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슬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견디하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배도할 것이 걱정되어 가지고 바울이 지금 10장 26절부터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배도의 경고를 받은 자들이 사실은 누구였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배도의 경고를 받아야만 하는 지경이 되고 또는 그 지경은 이르지 않았으나 위험이 있어서 이 경고를 받고 있는 당신들이 원래 누구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보십시오. 너희가 전날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러나요. 31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 하는 것이 상상이나 해봤냐? 이게 얼마나 무섭냐? 예수를 똑바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힘이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됐어요.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의지하면 숨겨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한다 그랬어요. 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보다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무서운 이야기가 없어요. 무섭다 그랬어요. 환난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배도자에게는 꼭 도움이 되는 만큼 심판과 두려움이 되는 하나님. 꼭 그만큼. 정확히 반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를 영원전부터 정하시고 구원하실 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복의 이야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도 지옥 이야기는 듣기 싫기 때문에 지옥은 때가 되면 없어진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궤변이고 논리가 없냐면요. 성경이 항상 지옥을 말할 때는 천국을 얘기한 다음에 지옥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면 균형을 이룬다고요. 여기가 영원부터 예비됐으면 여기도 영원부터 예비되어 있고 여기가 영원까지 가면 여기도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100이 좋으면 여기는 100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꼭 반대예요. 그런데 여기에 좋은 100은 고스란히 취하고 싶으면서 여기에 100은 쪼그러뜨려서 바게스를 50%를 한 다음에 50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봐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마지막에 그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가르죠. 거기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정확히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이 좋은 건 취하고 저쪽이 안 좋은 거는 잘라낼 대로 잘라내고 싶어요.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지금 현재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고 좋지 않은 의미에서 무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의미란 다윗처럼 경건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좋지 않은 의미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감추고 싶어요. 신학적 궤변으로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불쾌하고 무서운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해석하냐? 요한계시록도 뒤에 가면은 심판 이야기가 나와요. 19장, 또 21장, 이렇게 22장도 나와요. 그걸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만물에는 죄인도 들어가고 마귀도 들어가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들어가고 다 근데 새롭게 해준대. 얼마나 좋냐. 지옥이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로 몇 절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개들과 술객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봐요. 억지로 이 만물에 다 포함시키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런 애를 쓰지 말고 믿으면 될걸.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 원래는 배도를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당신들이 누구냐 하면 당신들의 정체를 내가 가르쳐 주겠소. 당신들은 말이지, 이전에 빛 6장에 보면 우리가 배도의 경고 한 번 더 나와 있죠. 그때도 너희가 하늘의 빛을 맛본 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세가족 공부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제자 훈련 겨우 수료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사울이 봤던 빛과 같은 빛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맛을 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받은 후에 서류적으로 문서로 받은 게 아니고 진짜 받았다는 거는 여기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로. 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었냐?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대요. 고난. 아무 때나 고난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은 후레쉬를 비춘 건 그냥 빗줄기만 있으면 무조건 빛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맛봤다는 얘기할 때 빛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죠. 요한일서에. 고난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살면서 힘든 것을 그 자체를 고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뎠다는 것은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빛 때문에 당신이 받은 그 빛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겨낸 사람이라고요. 견뎠다는 것은 겨우 버텼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겨우 버티지도 못합니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 고난에 넘어가지 않으므로 고난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떠나갔어요.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 고난 중에는요 어떤 게 있었냐면 비방과 환난이 있었대요. 사람에게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구경거리란 말은 여러분 똑같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거지만 위대하게 보여서 관심을 끄는 것을 구경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뭘 봐? 어디 구경 났어? 아주 성질 고약한 아줌마들은 그러죠. 그죠? 또 이러면 남녀차별한다 그러죠. 요즘에. 남자들은 안 그러냐고. 남자들도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표현이 좀 달라요. 뭘 봐, 이씨. 이렇게 말을 하지 남자들은 여자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구경이라는 거는 관심을 끌만한 것 중에 우습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냥 재미로 보이는 것들, 존경하고 우러러 볼만하지 않고 낮춰볼 만한 것들을 구경거리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으로 욕을 얻어먹고 두드러 맞으면서 그 맞고 욕을 듣고 있으니 그 처지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죠? 그 처지가 참 볼만한 겁니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게 히브리인의 처지였어요. 전날에 처음 믿을 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한번 읽어보면 거의 다 들어있어요. 해결 방법도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안 봐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뭔 일이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아볼로하고 본인 바울을 통하여 본을 보였대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말씀 문제로 뭔가 지금 일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지금 말씀 밖으로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못난 사람은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말씀 안에 쪼그라들었는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요. 더 가려고 그래요.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가? 어이고, 보세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지가 잘났다고 배운 것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서로 대적하고 교만해요. 이런 현상이 꼭 나타납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신비주의에 빠지고 말씀을 벗어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면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나 그런 상황도 이 말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냐. 누가 너희를 특별하다고 그랬냐. 꼭 자기만 특별하다 그래요.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말하자면요,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 와서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배웠어요. 근데 시간 좀 지나고 자기가 좀 아니까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자기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많이 하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교인들끼리 싸워요. 그러던 중에 말씀 밖으로 넘어가요. 그 중에 특별히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난 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 잘난 교인들아, 당신이 받지 아니하여서 갖고 있는 게 뭐냐? 다 받은 거 아니냐?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찌나 말이에요. 겸손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말한 것처럼 가관이에요. 이제 갈수록.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노로 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학교에서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잘났다고 자기가 선생 노릇하려 한다 이런 말입니다. 회사에서 자기가 사장이 아니고 말단 직원이 사장 노릇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 노릇하려고 하는 것처럼.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여기서는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자, 봐보세요. 예를 들면 바울이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배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있으면 이방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니까. 이방인 주제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배워야 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뭐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아는데 여기에 뭔가가 더해진 거예요. 그 뭔가는 이제 이 본문에서 정확히 드러나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성도보다 뛰어나고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아볼로나 바울보다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잘하고 드러내니까 교인들 중에 너무 그렇게 교만하지 마라. 이러니까 니까지 것이 뭔데 우리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좋게 가가지고 이제 그러지 마. 이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이 겸손할 때는 사람이 가서 한번 따둑거리면서 얘기하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섭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좋게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호되게 야단을 쳐야지 됩니다. 그럴 때는. 왜냐하면 그래야 송곳같이 찌를 때 그 사람 스스로 살든지 말든지 결정을 합니다. 좋게 말하면 그냥 들은 척하고 끝납니다. 결판을 낼 수 있는 계기를 말해줘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 결국이 무엇인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확히 말해줘. 탁 꼬집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결정을 내라고. 무슨 말이냐면 오래 붙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번 말하고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래서 편지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간 비꼬는 투입니다. 네가 왕이 되었다고? 아이고 그러면 네 덕에 나도 왕노릇 한번 해보자. 왕노릇 잘해라. 봐보세요. 바울이 가르쳤죠. 그러면 제자가 왕이 되었으면 네가 왕이면 나도 왕이 되겠네. 바울이 이런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왕 될 뜻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그러니까 그래 왕이라 그랬어. 아이고 뭐 왕노릇 좀 잘해. 네가 왕이면 야, 네 덕에 사람들이 네를 왕으로 생각해주면 나는 또 왕으로 생각해주는데 네 덕에 나도 왕 한번 돼보자. 바울이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죠. 네 하고 있는 꼴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 네가 왕 좀 되어와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이제 본 마음입니다. 사도인 우리마저도 죽이기로 작정된 사형수처럼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너는 스스로 잘났다고 왕이 되고자 하는데 너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평생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형수들 중에 끄트머리에 둔 자같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옛날에 사형을 시킬 때 사형수를 일렬로 세웁니다. 예를 들면 사자밥이 된다고 합시다. 10명 혹은 20명 줄을 세우는데 앞에 사람부터 사자밥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요. 끝에 있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섭기는 얼마나 무서울 것이며 앞에 사람들이 죽는 걸 다 봐야 되고 앞에 사람이 죽을 때 저 많은 조롱하는 자와 비웃는 자들의 웃음소리를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죠? 그 말입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구경거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그런 심정으로 산다. 실제로 우리의 처지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이걸 이겨내기 위해 애를 쓰는데 니는 왕이라고 스스로 그러니 그래 왕 되라. 니 덕에 사형수의 끄트머리에 있던 나도 왕 한번 돼보자. 여러분 이 말의 심정을 아시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앞이 전쟁 대전쟁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앞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실제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그래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미천하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래 너는 왕이 되어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나는 그렇게 살렸다. 이런 말을 듣고도 끝까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럴 때 어제 오전에 여러분 감독이 좀 적으셨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형수의 끄트머리에 들은 상황에서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 부를 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게 이 고린도전서가 생각이 나요.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귄다는 것은 동료로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직접 이런 처지에 당했거나 아니면 이런 처지를 당한 사람과 친구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너희가 지금 배도의 위협 앞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 당신들이 그런 말이에요. 옛날에 그 어려움도 견뎌낸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누가 와서 귀로 속닥수도 하는 몇 마디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이 귀한 말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 왜 아론의 반차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생각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한 고난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육체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한 고난은 바로 이 반대 방향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육체는 온갖 세상의 가르침과 율법, 주의도 들어가죠. 사람의 공로도 들어가죠. 우상 숭배와 세상의 모든 악한 죄가 다 들어가죠. 그런데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아, 당신들이 누구냐?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견디어왔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여러분 견디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갇혀있는 자를 동정했단 말은 감옥에 갇힌 자를 똑같이 여김을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각오하고 가서 찾아보고 옷도 넣어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예? 위로하고 손도 잡아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이 앞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에는 생각나는 게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본인도 쫓겨다니는 신세,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니까 아주 구해주고 갔지요. 사실은 사울 왕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사울 왕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 맞아, 그럴 거예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공격에 처했을 때 와가지고 왕이 되기 직전에 기름 부음 받았으나 왕으로 즉위하기 전에 내일 이맘때 정오까지 너희가 구함을 받으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구해줍니다. 사울도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을 자기도 코가 석자인 주제에 가서 찾아보고 도와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성미 전사님 사임한다고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많이 썼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교역자가, 그것도 교육전도사가 거의 자기 한 달 사례비를 다 썼어요. 애들 뭐 사주고, 저한테도 선물 주고, 우리 다른 교육자들한테도 선물 주고, 물론 우리 역시도 선물을 했지요. 그래서 어제 또 따로 얘기를 했어요. 참 사랑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잘한다 그랬어요. 저 역시도 옛날에 배운 겁니다. 이거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 저도 걱정이 돼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런 소리를 해요. 어디 목사가 그런데 그래요. 원래는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안 그런다는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목사들은 돈을 안 써요. 옛날부터 돈을 안 쓴 사람이 누구냐면 군대 장교 출신들, 선생 출신, 그리고 목회자들 돈 안 씁니다. 있어도 안 써요. 그래서 보통 군대 장교 출신도 습관이 되고 사회에 나오면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자기가 군대에서 높은 직위에 있어도 이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또 선생했던 분들이나 목회자 옛날에 또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쓸 줄을 몰라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덕스럽지 못하다고 여러 번 저도 봤고 또 배웠기 때문에 있든지 없든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대체로 잘 안 쓰는데 어떤 사람이 한두 사람 쓰잖아요. 그러면은 부자인 줄 알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해요. 집안의 어른들은 그래요. 네가 부자인 줄 알겠다.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저러지 없으면 저럴 수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성희 전도사님 봐보세요. 제가 보니까 한 달치 사례비를 다 썼어요. 그것 말고도 돈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더라도 다른 데 쓸 데가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여기다 쓴 거예요. 며칠 사이에, 한두 주 사이에 교회, 사랑하는 교회에 다 쓰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도 하고 참 그렇게 또 믿음의 종이 사역을 해오는 그 모습이 이쁘기도 하고,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데 이제 누가 야 전도사가 돈이 많은가 보다, 다른 교회 가면 또 오해할 거다, 차도 새 거 끌고 다니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건축한다 그러지, 그러면 분명히 속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 아버지가 돈을 잘 벌어갖고 잘 봐준가 보다 뒤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 않지만 그런다고 그걸 일일이 해명할 수도 없는 거고, 혹시 누가 그런 오해를 하더라도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견뎌야 된다. 그러나
어제 말하듯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지금처럼 이처럼 하면 좋겠다. 하여튼 이런 류의 권면을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지가 남을 도와줄 처지입니까 지금? 전혀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갇힌 자를 동조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다윗이 다 뺏기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들과 고난받기를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그의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뭐 얼마나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애굽에 들어와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딱 지팡이 하나 들어갔어요. 지팡이 하나.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코가 적자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빼앗기는 것도 예수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가족을 뺏기고 건강을 뺏기고 지위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처럼. 그때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범죄한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섭지만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담대함의 이유예요. 담대하였어요. 이까지 갖고 와라 그랬어요. 뺏겨도 좋고 죽어도 좋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아 좋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배도의 경고를 받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배도의 경고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교회나 다니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조금만 좋은 것이라면 막 이 교회는 성도를 배려할 줄 모르고 한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누가 귀한 줄 몰라서 그래요. 귀하다고 해가지고 외동아들을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면. 외동아들처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례요한처럼 키우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자처럼. 태어나기는 어린 양처럼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사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어린 양이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린 양과 사자로 표현했어요. 한없이 연약한 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은 제물로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대속제물로서는 뭐야? 어린 양 같지만 그로 말미암아 만물의 왕이요 주님이 되신 그 예수님은요 사자라 그랬어요. 짐승 중에 최고의 강함과 영애를 갖고 있는 짐승 사자라 그랬어요.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 꼭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어린 양 같아요. 그러면서도 세상 앞에는 사자와 같은 게 바로 그리스도인. 이미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갖고 있는 담대함,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에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도는요. 신념에 의해서 배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세상이 무서워서 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건 까먹어버리고 세상 무서워서 배도하는 것이지 내가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막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무시하는 게 옳아. 그래서 배도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걸 잊어버린 사람이 배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담대함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배도하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그 담대함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당신들의 정체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반부에서 설명한 그리스도인, 갇힌 자를 동정하고 빼앗길 때도 기쁨으로 빼앗기고 여러 큰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견뎌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추억이 있다면 절대 버리지 마시고 없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이나 환난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크게 옵니다. 지금부터 이런 추억이 있어야 된다. 믿음의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청년들에게도 말했어요, 옛날에. 시집 가면 말이지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판 싸우고 돌아갈 친정집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른다. 친정집이 있는 거는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뒤에 기대고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친정엄마가 있을 때는 그 마음의 위로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때 말이지 옛날에 야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지. 그때 그렇게 또 이겨냈었지. 야, 이런 추억이 하나 있는 사람하고 아무런 추억이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다.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할 때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거리.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지 가서 사진 찍는 추억거리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여기에 터와 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쌓아놓으라 이 말입니다. 수련회 간다면 수련회 가시고 공부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공부도 하시고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봉사도 하시고 남을 돌아볼 기회가 있다면 돌아보시고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받기만 하는 신앙생활은요 담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담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담대함 그리고 담대함으로 싸우는 실제 삶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으셨다면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 바로 이것이 이 담대함이 앞에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 지금 담대함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모아서 담대함 세 글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일서로 읽었죠.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벌이 없다 그랬죠.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이 담대함이죠. 그런데 요한일서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는 형벌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담대함이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시편에 보면 무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같다는 것이 시편을 읽어보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 앞에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8절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거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제같이 내가 벌써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길이 가까웠던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로로 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멸류관을 준다.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상이 뭐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입니다. 멸류관입니다. 생명과 의를 준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잘하면은 표창장 하나 줍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다른 분이 돌아가셨으면 다른 분이 얘기할 건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받은 상장과 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갖고 갑니까? 그 영예가 호흡이 딱 끊어진 후에도 지속됩니까? 아니 세상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고인 본인에게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생명과 의는 진짜 어디서 그 빛이 바랍니까? 죽은 후에 오히려 부활할 때
영원히 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생명과 의는 바로 그 면류관을 주겠대요. 뭐라면요?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으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큰 상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에요. 최고의 명예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참음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으리라. 다 조건부입니다. 딱 하나 조건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으라. 시험을 견디라. 믿음을 지켜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죽도록 충성하라. 고작 배도를 하지 않는 자가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겨우 배도나 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과거에 싸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담대함을 지키면 이후에 더 큰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배도를 염려할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상을 보고 나가는 진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찍이 말씀드렸습니다. 순교자들의 순교는 지옥의 두려움으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으로 순교하는 거라고요. 지옥의 두려움은 버티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은 이겨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그럴 만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지금 약간의 시험과 약간의 미혹에 흔들리느냐?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앞에는 경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격려입니다. 실제로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토대로 해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고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올 때 가만히 살펴보면 역시나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하고 주님 두려워하고 사랑할 줄 알고 세상 앞에는 이 귀한 믿음과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큰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